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마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탄이고 그래도 인사는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조금 어색하고 맨날 하는 말이긴 하지만 다시 성탄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하고도 좀 하시고. 조금 이따 평화 인사 때 또 진하게 할 거니까. 지금은 맛보기로만 살짝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기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으로 함께 태어나셨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에 이제 구유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게 되면 저는 항상 감회가 새로운 게 일직선으로 이제 예수님의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현재가 이렇게 쭉 우리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또 생각을 해보면 구유는 지금 꽃으로 전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복음에 나온 것처럼 마국간 동굴을 파서 만들었던 그런 초라한 말똥이 굴러다니고 소똥이 굴러다니던 마국간 구유였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말 밥그릇에서 당신은 몸을 누이면서 당신의 삶을 시작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고 어떻게 보면 그때 성체성사를 세우심으로써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빵으로 요리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일 미사 때마다 이 제대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들은 나눠 먹음으로써 결국은 이 구유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들이 또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깊은 날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이듯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저 한 번의 태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의미겠죠. 궁궐이나 대궐이나 요즘 무슨 몇십 평 큰 아파트 화려한 거기에 당신의 몸을 누이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 말 밥그릇에서 당신의 몸을 누이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1년을 돌아보고 나면 여러분들 삶은 궁궐이었습니까? 마국간이었습니까? 대부분은 마국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뭐 로또 당첨되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1년을 살면서 비단결 같고 궁궐 같고 화려하고 그런 일상이 되기를 꿈꿨지만 사실 1년을 살고 봤더니 결국은 마국간처럼 말똥도 소똥도 굴러다니고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생을 또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마국간 안으로 당신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구유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냥 구유를 프란시스코 성인의 말씀처럼 구경하라고 구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인의 말씀처럼 구유를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라고 구유를 만든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구유는 이런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만드는 구유 역시도 다른 모습을 지니고 그 구유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구유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하는 손바닥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얼굴은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뭐 필러를 하고 주름을 펴고 해서 얼굴은 탱탱하니 나이를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나이를 절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손바닥이라고,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고스란히 여실히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손바닥이고, 그 손바닥으로 우리들은 뭐 의미 없이 그냥 넘기지만 매주 예수님의 성체로서 당신의 몸으로서 이 구유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삶이 한 올 한 올 새겨진 이 손바닥 안에 당신이 매주 새롭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구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의 구유를 가지고,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그 여관에는 방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성당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막상 성당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죠. 얼마나 바쁜데 예수님 생각할 틈이 어디 있고 기도할 틈이 어디 있고 예수님에게 내 삶에 어떤 틈을 내줄 그런 공간을 만들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방이 없다라고 해서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거부 앞에서도 포기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마국간 같은 우리 삶 속으로도 기억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탄 때마다 항상 드리는 그 농담은 아니지만 실화가 있었었죠. 몬트리올이었던가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옛날에는 성탄 때 막 애들 나와서 연극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극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랄프라는 애가 그 반에 있었는데 말을 더듬었어요. 더듬으니까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으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 랄프란 애를 귀엽고 연극에 출연시키고 싶어서 여관 주인을 시켰어요. 여관 주인을 시켰는데 대사가 딱 3마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3번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지만 대사가 간단하니까 그리고 연극 주인 여관 주인으로 출연을 했죠. 그래서 막상 이제 딱 온 부모님들 모시고 연극이 펼쳐지는데 성모님 역할을 맡은 그 학교 친구하고 요셉 역할을 맡은 친구하고 딱 여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방을 달라고. 그러니까 랄프가 첫 번째 대사 뭐랍니까? 방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막 요셉 성인이 막 울면서 임신 중이고 날은 춥고 방 좀 달라고. 자, 두 번째 대사 뭡니까? 방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성모님 역할을 맡은 그 친구도 울면서 배가 이렇게 산더미만 하고 방 좀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랄프가 뭐라고 해버렸어요? 내 방 쓰세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방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방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랄프가 너무나 착하니까 성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버렸어요? 내 방 쓰세요. 그래서 연극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아니 쫓겨나가지고 마구간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성모님이 요관방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연극이 망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저도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사연으로 남아있죠. 결국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방이 없었다라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 바쁘고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여유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랄프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방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거부를 하죠. 그때 마구간처럼 생긴 내 삶이지만 랄프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제 방 쓰세요. 그런 내 삶의 여유, 내 삶의 틈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궁극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2000년 전에 한번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끝나고 오늘은 그냥 예수님의 2000년 전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매번 영성체로, 성체를 통해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 엮은 구유로 매번 다시 태어나고 계시고, 우리들은 방이 없다고 맨날 거부를 해도 항상 그분은 그런 마구간 같은 우리 삶 속으로 그렇게 여리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 속에 계속해서 그분은 태어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대축일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그저 멀리 있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